말씀 요한복음 4장 말씀 우리 3절부터 26절까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들을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말씀으로 우리의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는 예배죠. 여는 예배입니다. 여는 예배는 참 좋은 예배예요. 열리는 예배니까. 제가 닫히는 예배 전했으면 마음이 좀 이렇게 상했을 것 같은데 열리는 예배. 근데 여는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다 열려 있어서 비록 이렇게 그렇지만 준비는 했으니까 말씀을 이렇게 더 해야 됩니다. 열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열려야 우리가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옛날 동화들도 열려라 참깨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열리는 걸 좋아해요. 열려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시편 81편에도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그거 더불어 먹고 그런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려야 돼요. 열리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열리면 신기한 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는 열기만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채우신다.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했잖아요. 내가 채울 필요가 없어요. 열기만 하면 주님이 채우시. 문을 두드리면 주님 앞에 내가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관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게 문을 열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막 쏟아진다는 것이에요. 이 수련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열려야 되느냐? 우리의 영이 열려야 돼요. 영이 열려야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가 돼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것에 마음이 열게 돼 있어요. 명품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뭐 듣습니까? 누가 뭐 샀다 그러면은 눈이 번쩍 뜨이죠. 누가 또 스포츠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누가 무슨 스포츠 얘기하면 딱 눈이 떠져요. 다른 취미생활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음식 먹는 거에 관심 있는 사람 누가 오늘 저녁이 돈까스다 그럼 마음이 활짝 그것이 막 눈에 확 귀에 싹 들어오고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으로는 우리의 실제적인 이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뭐냐? 우리의 영이 열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열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정말 중대한 문제점이고 관건이에요. 내 영이 열려야 돼요. 영이 열리기만 하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 마귀 사단은 무엇을 노리겠어요? 우리가 영이 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겠죠. 닫혀버리도록, 문을 닫도록 그렇게 해버린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지 못하고 우리의 영을 닫아버리게 한다는 거죠. 그런 장애물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의 마음에 이 영의 문이 닫히면 아무리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져도, 뭐 찬양의 역사가 막 쏟아져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열리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교묘하게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의 문, 영의 문을 확 닫아버리는 거예요. 닫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평양 감사도 아무리 좋은 것이 없어도 자기가 싫으면 그만인 거예요. 이런 수련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막 계속해서 부어주실 텐데 우리가 닫혀지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다치게 하는 주요한 이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마음의 상처라는 거예요. 상처. 아무리 우리가 성품이 착하고 돈이 많고 지식이 많아도 이 상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상처로 남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처 그대로 남아있으면은 상처가 남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상처받았다, 내가 뭐 어떻게 상처받았다, 그 문제로 끝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오늘 저 사람한테 좀 마음이 섭섭해서 오는 길에 접촉사고 나서 마음이 상해서 그걸로 끝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상처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기도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돼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참 신기하죠. 마음이 섭섭하고 다치고 오늘 오는 길에 누가 한마디 딱 한 것으로 마음이 탁 다쳐버리면 기분 나쁘면 어때요? 와서 에이 뭐 될 대로 되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참 신기하죠. 사람한테 싫은 소리 들었는데 와서 말씀이 듣기가 싫어, 기도가 하기 싫고 회개가 안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왜 그렇습니까? 이 상처 문제를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철옹성 같은 이런 그 도구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이런 사단의 이용하는 도구가 바로 상처입니다. 사실 상처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처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사단이 그것을 이용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다리에 좀 넘어졌어요. 다리에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을 것 같아, 나 내일 죽을 것 같아, 뭐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냥 뭐도 낫겠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상처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나으면 돼요. 치료받으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문제를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사단이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지옥 심판을 받도록 우리를 그쪽으로 끄집어 내려가는, 상처를 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없이 자란 사람 있습니까? 한 번도 어릴 때 길 가다가 한 번도 나는 넘어지지 않았다, 나는 한 번도 무릎이 까진 적이 없다, 그런 사람 없어요. 다 그런데 멀쩡히 살아남아 있잖아요. 우리가 다 건강하게 살아남아 있어요. 상처는 문제가 안 돼요. 그것을 이용하는 사단의 문제.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영혼의 상처는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 좋은 여행을 가고 뭐 책을 읽고 취미생활을 한다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요.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예요. 우리의 상처는 오직, 우리 영혼의 상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치유된다는 것이에요. 이 상처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주되게 치유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은 그냥
덮어버려요. 어떤 상처를 받았다. 내가 어떤 일로 다른 사람과 상처받고 어떤 사람과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 주된 그 치유 방법이 뭐냐면은 덮어놓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막 피가 철철 흐르고 곪락하고 있는데 그냥 덮어놓는 거예요. 덮어놓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내면에 이 상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썩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거를 그냥 방치해 놓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가끔 하는 게 뭡니까? TV 보고 여행 가고 좋은 음식 먹고 힐링이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진정한 내 안에 자리 잡은 이 내면의 상처는 치유받지 못하는 이런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영혼의 상처받지 못할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곳도 치유되지 못할 우리의 인생이 치유될 유일한 해결책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의 모든 상처는 완전하게 영원히 치유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런 여자가 나와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뚫을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상처로 얼룩진 이런 한 사람이 나와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고 딱하고 그냥 방치된 거예요. 그냥 버려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치료받을 수 없는 이 한 사람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오늘이 이 예수님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찾아가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한 여인을 찾아가시는 그 장면으로 나오는데요. 유대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로 가는 길의 가운데, 여정 가운데 있는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지역은 첫 번째는 사마리아 지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셨습니다. 사마리아는 북부 갈릴리와 남유대에서 북부 갈릴리로 갈 때 통과해야 되는 이 중간에 있는 지역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침공받을 때, 멸망할 때 아수르 이방인들을 대거 이곳에 이주시켰어요. 이방인들이 다. 그래서 이곳에 민족 말살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다 혼혈 민족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 입장에서는 저 민족의 말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방인과 피가 섞인 이 더러운 족속, 그래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쳐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부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어요. 그 곧장 사마리아로 가면 한 3일 길이면 갈 길을 이 유대를 돌아가서 한 일주일 동안 갔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무도 이 길을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더러운 땅을 밟으면 안 되니까. 이 하나님을 더럽힌 이런 더러운 땅을 내가 밟을 수 없다.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로 지나가셔야 했다는 것이죠. 4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가리라. 내가 반드시 가리라. 내가 반드시 이곳을 지나가리라. 내가 꼭 가겠다, 이런 뜻이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한 여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거기로 가야겠다. 거기에 방치된 한 사람이 있어.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내가 그 사람 봐야겠다.
그리고 가신 거죠. 그곳에 남겨진 세상이 버리고 남편이 버리고 유대인들이 버리고 자신도 자기를 버린 상처로 골마 썩어져 가는 이 하얀 여인 내가 찾아가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로 가야만 가겠다. 그래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곳에 예수님이 너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그곳을 가야만 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가지 않아도 될 그곳을 예수님이 반드시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그 사람 만나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 만나야 되는데,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게,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에 꼭꼭 숨어버렸어요. 감춰졌어요. 숨겨진 그곳에 잊혀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찾으리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찾기 위해서 이 수련회를 지금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 한 사람 위해서 다시 이 호소대 강당을 만드신 겁니다. 사실 강당 나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LED 스크린 누구 때문에 세워진 겁니까? 나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음향 렌탈팀 왜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다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여러분들 다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지금 찾아와 주신 그 길로 가야만 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찾고자 하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5 남편을 둔 그런 여인이었다. 이 버림받은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그 중에도 기가 막힌 이 운명을 가진 이 여인이었는데, 과거에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에요. 또 어떤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남편이 아니에요. 기가 막힌 인생, 그러면 막장 인생이죠. 이런 인생이 있나 할 정도로 참 막장 인생. 무슨 참 이게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죠. 어처구니 없죠. 여러분, 남의 일이니까 그렇죠.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떤 이혼의 아픔을 겪으신 가족이나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주변 사람들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5명의 남자와 결혼을 했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지금 또 한 사람 살고 있는데 남편이 아니야. 참 기가 막힌 사람.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여자가 뭐 남편이 이 여인을 버렸든지, 남편이 사변해서 그랬는지, 또 여자가 또 남편을 계속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서 자기 꿈을 뭐 이루고자 했는지, 아니면 여러 남자와 살면서 자기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지 몰라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5번의 헤어짐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5번 동안 이 헤어짐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간직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에요. 참 얼마나 참 가슴이 참 미어지겠어요. 어떤 심리학자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 1, 2, 3위를 정했는데, 1위가 뭐냐면은 배우자의 사별이에요. 2번째가 이혼이고 3번째가 별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인간이 겪어야 될 스트레스 중에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것을 5번이나 겪었어요. 5번이나. 그러니 그 온갖 이 스트레스를 온 마음으로 받고 정말 이 모든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누가 이런 인생 살겠습니까? 누가 이런 인생 살겠어요? 5번이나 또 결혼했다가 또 다른 남자와 또 살고 있어. 야, 참 기가 막히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한 번 이혼했다, 헤어졌다, 이제 아니다, 그러면은 그만둘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여인은 5번까지 결혼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살 정도로, 어떻게 보면 남편에 대한 이 목마름과 집착과 남편을 통해서 자기가 행복해지고자 하는 그런 이 마음이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얼마나 이런 갈망이 크면 이런 인생을 살았겠어요. 남편을 5명이나 두면서 또 다른 남자와 살면서 계속 이렇게 내 남편을 통해서 내가 한번 행복한 삶을 살아보겠다, 좋은 가정 한번 이뤄보겠다, 아마 이런 소박한 꿈이 있었겠죠. 근데 안 됐어요. 또 다른 남편을 만나서 이번에는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겠지. 또 안 됐어요. 이제 마지막이다. 또 안 됐어요. 그러기를 5번 했어요. 이런 갈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습니까? 여인의 속은 막 썩어서 문드러진 거예요. 깊은 상처가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 남편이면 될까? 저 남편이면 될까? 하다가 계속 여기까지 왔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하면서 5번 결혼했어요. 또 실패했어요.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도 보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도박, 또 어떤 알코올, 주식이나 이런 음란, 세상권, 어떻습니까? 이런 것에 중독된 사람들, 왜 그것을 계속합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하지, 그냥 한 사람 없어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한 번만 하자.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 인생은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돼 점점 더 큰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그곳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여자가 한번 계속 결혼하면서 그 남편이라는 문제에 계속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늪같이. 자기는 결혼하고 싶지 않은데 또 결혼해버린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왜 여인이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공허하기 때문에. 공허해.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걸 해도 만족이 없고 저걸 해도 만족이 없어요. 너무 공허해. 나의 영혼에 채워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내 영혼을 채워줄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기댈 곳이 남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을 파봤는데 또 팠는데 또 실패하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냥 동거하면서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을 누가 대우해주고 누가 인정해주고 해주겠어요? 세상 버림받은 이런 여인이었어요.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고 아무도 자기의 속 마음을 알아주거나 이해해준 사람 없이 그런 인생을 자기 혼자, 자기 아픔을 혼자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는 거죠. 이전에 살았던 남편들을 생각할 때마다 치가 떨리고, 그 인간 생각할 때마다 치가 떨리죠.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자기 자신도 더 한심한 거예요. 정말 자기 자신을 볼 때 더 한심해.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야? 분노와 버림받은 상처가 이곳 가운데 있지만
자기 자신에서 대해서 막 절망해. 내가 왜 이럴까? 와, 절망해. 그러면서 또 다른 남편 찾아다니려. 모르긴 몰라도 이 속이 골마서 만신창이가.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거의 드물죠. 오늘날에도 5명의 남편 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 드뭅니다. 그런데 아마 2000년 전에 이런 인생을 살았다면 어떻게 했어요? 주변에서 막 뭐 안 봐도 뻔하죠. 막 이렇게 저 여자 남편 5이나 있었어. 막 수군대고, 지나갈 때마다 수군대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랬겠죠? 너는 다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이런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 여인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우물을 찾아 헤매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공허함과 상처와 쓴뿌리를 안고 계속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상처와 원망으로 얼룩진 인생이었지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우물가는 또 나가야 돼. 우물에는 가야 돼. 집안에서 나오고 싶지 않은데 우물에는 또 가야 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실 우물은 축복의 상징입니다. 우물은 하나님의 이 임재와 축복의 상징이에요. 우물, 풍성함과 생명의 상징이죠. 우물은 성경에서 보면 주로 결혼의 상징이에요. 또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그 아내 리브가를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우물가. 또 야곱이 형 그 예서를 피해서 도망가서 어디서 라헬을 만났어요? 우물에서. 모세가 시보라를 어디서 만났습니까? 우물에서. 우물은 그러니까 썸 타는 곳이에요.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화기애애한 곳이죠. 우물은 좋은 거예요. 우물에서 뭐 신경질 내고 그럴 사람 없어요. 남도 만나서 물 한 컵 주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이어가고 이게 분위기 좋다가 둘이 짝짝꿍 맞아서 다 결혼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물이란 말이에요. 우물은 좋은 곳이에요. 생명을 상징하고 은혜를 상징하고 풍성함, 재생산, 결혼, 축복이에요. 기쁨이에요. 그것이 우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우물은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가기 싫어. 나가고 싶지 않아.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지만 드러내야만 하는 장소가 우물이에요. 사람의 눈을 피해 다녔는데 그렇지만 여기는 나가야 돼. 그런 장소가 우물이었다는 거죠. 누구보다 우물가에 나오고 싶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 눈을 피해서 정오에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 만나지 않을까 해서 이 정오의 우물가에 나온 거죠. 우물은 다른 사람에게는 교제와 풍성과 축복을 상징하지만, 동네 여인들이 모여서 얘기도 하고 누가 누구 좋아한다더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장소였지만, 여인에게 있어서는 공포와 스트레스와 불안과 두려움과 짜증, 원망, 이런 장소. 영혼의 갈증을 위해서 남편이라는 우물을 찾지만 만족함이 없고, 자기 육신의 목마름을 위해서 우물에 나가지만 그것도 너무나 견디기 어려워.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영혼, 육이 다 망가져버린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는 거죠. 아무도 관심 없는. 그래서 정오 뙤약볕에 혼자 터벅터벅 물동이를 가지고 나오는 이 여인을 한 사람,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를 찾아오시듯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이 여인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아무도 이 여인을 거들떠보지 않아요. 관심 없어. 말은 많이 하죠. 야, 저 여인은,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그때 그렇게 했어야지, 이런 말은 잘하겠죠. 네가 내 말 들었어 봐, 그렇게 안 살았어, 이런 얘기는 다 잘합니다.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 여인이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많이 듣고 살았어요. 듣고 싶지 않아. 그런 말은.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런 말 해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의 진정한 치유를 위해서 이 여인을 찾아가 주십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가셔서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여인은 뭐 만나기도 쉽고 대화도 안 되잖아요. 대화가 뭐 만나기 싫어서 정오에 나왔는데 누구랑 대화를 하겠습니까? 아무랑도 대화가 안 해요. 말이 안 통해요. 방어막을 막 3중 4중으로 쳐나가고 뭐 상처가 겹겹이 5번 남편과 세워졌다. 5겹의 5중 방어막이 있는 거예요. 상처로 겹겹이 쌓여 있어. 뚫고 지나갈 수가 없어. 웬만한 위로 그래서 어땠어요? 참 힘드시겠어요? 웃기지 마. 이렇게 뭐하잖아. 네가 내 맘 알아? 뭐 한마디면 끝이야. 그러시겠네요 하면서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여인은 아무 말도 통하지가 않아요. 뭐 어떤 유명한 심리학자가 뭐 이렇게 해도, 상담학자가 해도 그걸로 치유되는 게 아니야. 상처는 상담으로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치유될 수 없어요. 여인이 이런 5중 이 방어막이 되는데 어떻게 치유해? 아무도 대화가 안 돼. 아무하고도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아무도 안 돼요.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웬만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웬만한 것 가지고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왜 왔겠어요?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어요. 뭐 상담소 가서 제가 상담하시는 분을 비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막 받아서 내가 치유된다면 예수님이 못하러 오시겠어요? 그걸로 내가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이 못하러 오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으로 치유될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 것으로 변화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로만 변화될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로만 변화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까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갔죠. 유대에서 이 수가성까지는 거의 40km가 됩니다. 40km 정도가 됩니다. 도보로 간다? 엄청 먼 거리예요. 그래서 한 3, 4일 길을 강행군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시지만 하루 20km 가는 거 엄청 힘들죠. 40km. 그래서 3일 동안 간다? 굉장한 고된 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언제 가겠습니까? 선선한 밤이나 이런 데 가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언제 가셨어요? 정오의 떼약볕에 갔단 말이에요. 떼약볕에. 여러분 아까 기숙사에서 여기 오시는 길에 더우셨죠? 몇 킬로 되신 것 같으세요? 0.7kg입니다. 500m도 아마 안 될 거예요. 덥죠? 더워도 왜 이렇게 덥냐 하잖아요. 예수님은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40km를 가시죠. 물론 하룻밤에 가신 건 아니에요. 며칠 동안 가셨겠죠. 근데 이날은 정오에 떼약볕이 내리는 그 시간에 가셨단 말이에요. 행복 기숙사를 몇 번 왔다 갔다 해요. 계속 떼약볕에 그 광야 길을 가신 거예요. 보통 이렇게는 안 가죠. 보통 낮에는 안 가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한낮에 가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이 그때 나오니까, 그때가 아니면 여인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인이 그때 우물의 정오에 나오니까 예수님이 아마 이 시간에 맞춰서 강행군을 하셨겠죠. 그 정오의 우물에 나오는 시간에 딱 맞춰서 그 시간 동안 햇빛 맞으면서 그 시간에 막 거의 달리다시피 빠른 걸음으로 그 수가성을 찾아서 우물가로 가신 거예요. 부지런히 막 강행군을 한 거예요. 그러니 5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수가 동네에 이르시니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6절이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해. 예수님도 피곤하신.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피곤하다 이런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이 피곤하실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털썩 주저앉아. 이 강행군, 이 광야길을 내가, 이 여인이 그때 나오는데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되죠. 왔다가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카이로스의 때 우물가에 가기 위해서 그 길을 강행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우물 곁에 그대로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막 땀이 범벅이 됐겠죠. 범벅이 됐어요. 막 땀이 비오듯 흘렀어요. 아까 우리 주차 이 관리하신, 주차 안내하신 이 집사님들 보니까 땀이 막 범벅이 됐어요. 막 그보다 더 하셨을 거예요. 뭐 옷이 다 젖고 샌들은 땀에 뒤 범벅이 돼서 우물가에 그대로 털썩 주저앉았어요. 지쳐서 아마 땀이 범벅이 돼서 예수님이 뭐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물 좀 주세요. 이렇게 했죠. 그렇게 아마 물 좀 주세요. 힘들어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에게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멀쩡한 장군이나 회당장이나 멀쩡한 사람이 나타나서 물 좀 줘봐, 그럼 좋겠어요? 아니에요. 마음문을 열 수가 없어요. 너 같은 사람 상대도 안 해요. 뭐 바리새인과 같은 거룩한 사람 물 좀 줘봐, 대화가 안 되겠죠. 그런데 어땠어요? 예수님은 이런 여인 앞에 어떤 모습을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거룩한 모습, 뭐 신령한 모습, 막 이렇게 뭐 말끔한 모습, 그런 모습 나타나지 않았어요. 땀이 막 뒤범벅이 돼서 지쳐서 피곤해서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강행군을 한 상태에서 그 녹초가 된 그 모습으로 여인 앞에 나타난 거예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이 세상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목마른 모습으로, 땀이 뒤범벅이 된 모습으로, 배고프고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나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 돼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인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 좀 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와 주십니다.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목마른, 갈증난, 세상에 찌들린 목마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목마른 사람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물 좀 달라.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목마르지? 내가 그거 알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 지금 진짜 목마른데 너도 그렇게 목말랐었구나. 그렇게 말씀해요. 너의 목마름을 내가 지금 느끼고 있잖아. 나도 너처럼 그렇게 목마른 상태가 됐어. 나도 그런 모습으로 있잖아. 괜찮아. 이리 와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이제껏 여인의 인생에 있어서 여인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사람 중에서 여인에게 다가오기 위해서 여인과 같이 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 어떤 사람으로 왔었냐? 다 여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여인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 사람은 수도 없이 왔다 갔었어요. 그러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여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인과 같이 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여인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됐어요. 강한 사람, 힘센 사람, 의로운 사람, 그런 사람이 돼서 여인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우물가에서 여인보다 더 처참한 몰골로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물 좀 달라.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여인이 조그만 것에 상처받거나 마음을 닫을까봐, 만약에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막 우물을 막 갑자기 우물 속에서 물을 빡 이렇게 올려 갖고 거기를 그 홍수 바다로 만들 수도 있겠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분인데, 아까 샘물아 솟아나라 찬양했잖아. 예수님이 샘물아 솟아나라 그러면 샘물이 팍 솟아서 막 이렇게 얼마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이 작은 한 가지 일에 마음을 닫을까봐, 여인이 겪는 이 모든 이 것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친절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 나와 같은 모습이 되셔서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엄한 하나님, 나를 정죄하고 막 이렇게 야단치고 그르치고 그런 예수님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마치 우물가에서 몽둥이 하나 탁 들고 너 이리 와봐. 그래서 네가 그런 인생을 사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너 잘하라 그랬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친절하시고 예수님이 그런데 이 여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물 좀 달라.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저렇게 막 쓰러져 갖고 물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물 주면 되죠. 예수님은 물 드시면 얼마나 드시겠어요? 조금 뭐 샤워하시는 것도 아니죠. 물 좀 달라 그러면 좀 주면 돼요. 자기 물 그리러 왔잖아요. 긁고 있잖아요. 물이 있어요. 주면 돼요. 그런데 뭐라 했어요? 9절 말씀해 주시죠. 9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돼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아니에요. 막 쏘아부셨어요. 말이 안 통.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한 영혼을 돕기 위해서 자기가 정말 이 사람처럼 막 그냥 땀 비 오듯이 쏟으면서 신방 갔어요. 그 영혼 만나려고 막 땀이 비 오듯 하고 정말 힘들어서 갔는데 왜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이게 진짜로 내가 진짜 보자 하니까 야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야 진짜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진짜 너 그러니까 네가 그런 거야. 그래서 아마 우리 같으면 승질이 돋아갖고 유대인이었으면 상종하지 말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막 쏟아주시면 아유 이게 진짜 내가 뭘 이게 그런 말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덥잖아요. 지금 짜증나잖아요. 짜증나죠? 더우면 막 더워서 주차 안내 막 다운 비 오독하고 있는데 이리로 가야 되니까 저리로 가야 되니까 막 하면은 어떻게 진짜 내가 진짜 뭐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는 사람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한테 다가오시는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는 여인에게 생수를 주리라 이렇게 했어요. 생수를 주리라. 예수님 너무 친절하신 정말 이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지금 어떻게 됩니까? 5단계로 이게 방호막 쳐졌는데 지금 1단계가 무너졌어요. 하나 꺾였어요. 근데 아직 4개가 남았어요. 이거 뚫기가 어려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팍 쏘아붙여도 다 받아주시죠. 참 예수님의 이 마음은 변하지가 않아요. 이게 뭐냐? 예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한순간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짓을 하든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한순간도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끝까지 받아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다 받아주죠. 왜 그러냐면은 이 여인이 지금 이렇지만 이 여인이 생수를 먹고 치유받으면 정말 놀라운 인생이 될 텐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변화될 텐데,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와, 이 영혼은 정말 생수를 마시고 정말 놀랍게 변화돼서 이제 물동이를 변화되고 벌어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새롭게 될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기로 안내하세요. 생수를 주시기로 안내. 1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뭐 이렇게 생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당신이 뭐 야곱보다 크니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티키타카 하다가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 물을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 끝. 이렇게 하셨어요. 완전히 예수님은 진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딜의 천재였어요. 뭐 물 줄까 말까, 뭐 이렇게 줄까 말까,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이 물 먹으면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 먹으면 끝. 이거잖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않아. 끝이야.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여인은 어떻습니까? 살기 위해서 계속 다른 목마른 우물을 깃고 있었어요. 영적인 상태를 보죠. 계속 먹어도 채워도 목마른 인생을 계속 살았어요. 허무한 인생을 살았어요. 아무리 마셔도 또 다음 날은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다음 날 또 와야 돼요. 계속 이런 삶.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는 물을 마셔보세요. 이 세상에 주는 물에 길들여지면 어떻습니까? 그 물을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 얻는 것, 그것을 계속 마시다 보면 그 순간에는 시원한 것 같죠? 시원한 것 같다 하지만 또 먹어야 돼. 계속 먹어야 돼. 먹어도 계속 목마름, 갈증, 도한 갈증, 이런 것에 시달리는, 그것에 목매다른, 세상 것에 목매단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채워도 채워질 수가 없어요. 이 우물과 같아요. 우물은 한 사람이 먹으면 다음날 또 와야 돼요. 세상의 것은 채우면 또 채워야 돼요. 더 나은 걸 채워야 돼요.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한 번 먹고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걸 먹어야 돼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남편을 바꿔보고 뭐 다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것 뒤적거려봐도 계속 공허한 거예요. 공허해. 이 세상에 어떤 유행이나 오락, 세상 미디어 좋은 것 계속 누려보세요. 먹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계속 먹어도.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 좀 해보다가 또 저것도 해보다가 저것에 매달리다가 뭐 하다가 계속 한 곳에 뭐 이거 해보다가 또 실증 나면 버려버리고 또 저런 거 또 이렇게 찾아보다가 또 안 해보고, 그런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끝도 없이 죽을 때까지 조금 뭐 이렇게 취미로 하다가 실증 나면 버려버리고, 또 조금 이거 하다가 실증 나면 버려버리고, 또 찾고 세상 것을 향해서 뭐 저게 좋대더라 저기 갔다가, 저게 좋대더라 저기 갔다가, 계속 그런 인생을 계속 광야 40년쯤 계속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로 14절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물은 차원이 달라요. 세상 물과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세상 물에 놀지 마세요. 세상 물은 다 안 좋은 거예요.
세상 물은과 예수님이 주는 물은 차원이 달라. 예수님이 주는 물은 어떤 종류의 물이냐? 첫째는 영원히 목마르지가 않아. 목마를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속에서 계속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에게는 쇼킹했죠. 내가 여태까지 먹어왔던 물과 다른 종류의 물을 예수님이 들고 나오셨는데, 저 사람은 생수 외판원인가? 다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신다고 했는데 저 물을 먹으면 어떻게 영생할 수 있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영원토록 갈증나지 않고 영원토록 생명이 있게 하는 그런 물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물은 이 세상의 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수 강에서 마시던, 영원히 흐르던 축복의 복락의 강,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강, 에덴 동산의 회복의 강, 그 강물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수가 아니면 다 가짜인 거예요. 그냥 잠깐 마시다가 또 목마른 물이에요. 이 생수가 아닌 물들은 다 가짜고 다시 목마른 그런 물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 물에 중독돼 있어요. 또 먹어야 돼요. 계속 이 물을 먹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에요. 죄인은 이 물을 마셔야 돼요. 계속 시궁창 같은 이 물을 계속 먹어야 돼요. 먹어도 계속 먹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기만 하면 우리 인생에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고, 여인에게 말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상처가 아무리 많아도 왜 이 여인에게 하겠어요? 이외에 이 여인에게 착한 이 어떤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않고 왜 이 상처만은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이 버린 것 같은 이 여인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네가 아무리 상처가 많아도 너의 모든 상처는 내 안에서 생수를 마시게만 하면 모두 치유될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갈급하지, 네가 진짜 갈급했지만 그걸로는 안 돼.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기만 하면 네가 어떤 상처를, 과거에 어떤 짓을 했든 아무 상관이 없어. 영생하도록 솟아나게 되는 이런 역사가 너에게 있을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것에 왜 이렇게 목매다르면서 갈증나고 해결이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요? 에레미야서 2장 13절 보세요.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에 그런 데는 나를 버렸어. 생수에 고르는 데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냐,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다른 웅덩이를 파서 다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계속 파서 그곳에서 흙탕물을 계속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악이다. 죄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수련을 통해서 내가 생수를 부어주리라, 이곳에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가 돼서 우리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런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목마름이 없는, 더 이상 목마름이 없는, 왜 더 이상 목마름이 없어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먹어도 새로운.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8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방법이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터진 웅덩이를 이제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그 물을 마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서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여인에게 생수를 주리라 이렇게 기대했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 그랬냐면 그런 물을 주사 나에게 오소서. 이제 대화가 됐어요. 예전에는 이대로서 왜 나에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예수님과 이제 대화가 돼. 그 물 주세요. 당신 야곱보다 큽니까? 갑니까? 뭐 이렇게 대화가 되면서 이해가 됐어요.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이제 생수가 뭐가 있겠구나. 이 사람이 뭔데 뭐가 있겠구나. 관심이 들면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여인의 아킬레스 건과 같은 남편 문제를 끄집어냈어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여인의 인생의 최대의 상처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이 문제를 건드렸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죠.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아킬레스건. 요 문제만 나오면 마음이 탁 좋았다가 셀 모임에서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하다가 문제 탁 나오면 저 집에 갈게요. 이렇게 하다.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때부터 마음이 다쳐서 그냥 얼굴에 셔터가 딱 다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만 하면 재밌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게 뭡니까? 상처. 그 문제의 핵심 그런 어떤 사람이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문제를 건드렸어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과 여인이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하면서 오랜만에 여인도 어때요? 사람하고 얘기를 했어. 대화하고 물을 다 준다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을 때 그때 어때요? 그때 예수님도 생수를 주리라 하면서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 하면서 그럼 또 마시면 얼마나 좋아요. 분위기도 좋고 그래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면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하죠.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죠. 아무리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어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됐어요. 괜찮아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아요. 안 넘어가.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복 주실 거예요. 자매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저도 제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대본에 없습니다. 여기 대본에. 그냥 우리도 그러면 좋잖아요.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분위기도 좋고 셀도 이렇게 분위기도 좋고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갑자기 셀 리더가 남편 불러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이거 평생 원수. 다시는 교회 옮기겠죠. 그러면 옮겨 다른 교회 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반드시 이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십자가 없이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치유는 위선이요, 거짓이, 가짜예요, 속이는 거예요. 죄에 대한 회개 없이, 십자가에서 무릎 꿇는 회개 없이 내 인생이 치유됐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십자가 없는 거, 가짜예요. 가식이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골마 터진 부분이라도 어때요? 그걸 짜내야죠. 고름을 짜내고 치유를 해야지. 골맞네요. 그 위에다가 그냥 용물을 바르고 빨간 약 바르고 그러면 그게 치유됩니까? 짜내야 돼요. 아프죠. 수술해야 돼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시궁창 같은 물에다가 물을 1톤 부어보세요. 그러면 여기 밖에 그 생수가 있는데 저 생수물은 시궁창 여기 그 정화조에서 생수 하나를에다가 물을 페트병 6,000개를 갖다 부었어요. 깨끗합니다. 그럼 여러분 마시겠습니까? 안 마시죠. 아무리 시궁창 물이 들어가 있어도 깨끗한 물을 아무리 갖다 부어도 시궁창 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남편 문제와 같은 시궁창 물과 같은 이런 문제들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아무리 은혜 받아보세요. 아무리 말씀 받고 위로받고 치유받고 변화 해보세요. 원래대로 다 돌아가요. 원상태로
오늘 은혜 받았다가 내일 다시 돌아가. 금방 변한다. 이런 상처를 남편을 불러내지 않고 가식적으로 사람 보기에 그냥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에도 이런 복음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십자가 없는 복음, 회개 없는 축복, 회개 없는 치유, 이런 거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왜 안 변화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런 남편 문제, 시궁창문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간직하고 불러내지 않고 그곳에 담아두고 있으면서 또 다른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또 다른 치유를 또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 것이 우리의 문제랍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무슨 말이에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남편을 불러와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예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너의 그 남편과 같은 수치스러운, 그리고 네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처, 죄 문제, 그 십자가 앞에 그 불러내서 그 밑에 갖다 놔. 그것을 거기다가 내려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남편을 불러와. 이것은 그 여인을 정죄하고 네가 그랬지, 너 더러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불러와라. 불러와서 이 십자가 그늘 밑에, 십자가 아래 네 모든 겪었던 수치와 그것으로 인해서 네 마음이 아팠던 모든 것 다 거기다 내려놔. 다 내려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불러오라고 그러겠어요? 왜 불러오라고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그런 것은 이 문제를 그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불러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만이 우리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 그 앞에 내려올 때만이 그 여인의 근본적인 변화와 치유와 회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음이 아프시겠죠. 그 여인이 예수님도 마음이 아프셨을까? 예수님도 마음이 아프시겠죠. 이 여인이 이렇게 살아온 거 다 알고 계시니까 그 불러오기 힘든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불러오라 그랬어요. 마음이 아픈데 왜 불러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하시고 다 치유해 주시고, 지금 내가 너를 치유하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왔으니까 너 빨리 불러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불러오라 그랬더니 여인이 어떻게 대답했어요? 17절 말씀하셨어요. 여인이 대답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남편이 없어. 이것이 우리 죄인의 모습. 너의 그 수치스러운 문제, 상처 문제, 죄 문제 불러와. 저는 없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여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인정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이런 죄 졌어요. 나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그런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 자체가 내가 용납하고 싶지가 않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걸 원치 않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고 싶지 않아. 나는 그런 사람을 부정해. 내가 그런 천박한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자기가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저 남편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사람을 또 정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 포기하지 않으세요. 야, 너 됐다. 너 이제 그만하자.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냐면은 17절 말씀 보세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 참 네 말이 옳아 이렇게 했어요. 뭐가 옳아요? 들리죠? 근데 예수님이 네 말이 옳아 이렇게 했어요. 네 말이 옳아. 여인은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나 자신을 인정할 수 없는, 자기 상처로 인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렇습니다. 난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할 용기가 없어.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해요? 네 말이 옳아. 네 말이 옳아. 그래, 맞아. 그랬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뭐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그렇게 말씀하고, 네가 그렇게 그런 인생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네가 그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내가 알지. 네가 남편을 바꾸고 그렇게 할 때 그 모습 내가 다 보고 있었지. 내가 다 알아. 너는 정말 그렇게 힘겨워서 넘어지고 그럴 때, 그런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때,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었어. 그래, 내가 너 알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오. 그럴 수밖에 없는 너를 내가 인정한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너의 모습을 내가 인정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근시라,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 여인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인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다 받아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받아주셨어요. 한 번도 정죄하지 않고, 한 번도 이 여인의 이 모습을 정죄하지 않고 다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어땠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로소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맞아요. 예수님 말이 맞아요. 제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지금 내 남편이 아니에요. 이렇게 인정한 거예요. 여인의 일생 일순간, 난생 처음으로 자기가 자기 모습을 인정한 순간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죄 가운데, 상처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이 성경 스토리에 보면 충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데,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느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배와 또 하나님 나라, 메시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주제를 그렇게 전환시켜버려요. 메시아가 오시면 내 인생이 변화되고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갑자기. 지금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면 내 인생이 다시 변화되고 회복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참 놀라워. 누가 이 여인이, 이런 더러운 여자가 이런 천국 소망과 희망과 메시아와 예배에 대해서 사모하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마음에 품은 소망, 정말 메시아를 만나고 싶고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내 인생이 치유되고 싶은 그 마음의 소망을 갖고 있다고 누가 그런 이 여인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그런 마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는 예배를 사모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내 인생이 회복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바로 메시아, 내가 바로 네가 사모하고 네가 소망을 갖고 네가 바라고 있었던, 그렇게 소망하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다. 나는 너의 모든 상처를 위해서,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있고 너를 위해서 이곳까지 온 메시아다. 내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내가 너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영접하면 너의 인생의 모든 상처는 치유받을 수 있을 것이야. 너는 너의 모든 상처는 지나가고 이제는 영원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야. 바로 내가 그 메시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러라. 나의 깊은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갈증, 우리 인생의 정말 갈망, 먹어도 배고프고 목마른 그런 인생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와 죄는 다시 말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치유되지 않아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치유될 수 있는. 보세요, 여인은 메시아를 보세요. 여인은 메시아를 사모했죠. 예배도 사모했죠. 말씀도 언약도 기억하고 사모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상처 때문에 자기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에요. 믿음도 있고 지식도 있고 사모도 하고 기다리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상처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의 모든 이것이 다 엉망진창 미쳐버리게 된 이런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변화되고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인이 이제 뒤에 보면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됐어요.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됐어요. 마을에 들어가서 내게 말한 그 사람을 와보라. 사람들에게 자기의 간증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지 못할 상처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그로다. 지금 이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수련회를 하고 준비하시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정말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했던 그 내 시면의 그 본질, 근원에 있는 그 상처들, 그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이 수련회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상처를 치유하시는 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처를 씻겨주시는 날, 우리가 어떻게 변한되겠어요? 우리 맞은 자리가 고쳐지고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된다 그랬어요. 밖에 덥죠? 그 태양보다 7배가 더 밝아진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이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는 수련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수련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만나주시고 새롭게 주시리라 믿습니다.